김구 선생님을 잘 아시죠? 김구 선생님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이다. 이 사람은 소원이 오직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을 말을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잘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뿌리 깊게 마음에 남아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소원을 말했지만 그 소원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도 세웠고 자기가 나라를 잃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원은 바로 그의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답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말할 때 잘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원을 잘 말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 있죠? 우리 그냥 시체말로 대박이 터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잘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1000번째를 다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1000번째가 하나님께는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솔로몬이 순수했고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정치가가 왕이 재판까지 했습니다. 이 사법부 역할까지 다 했단 말이죠. 옛날에 전제군주들은 다 그랬잖아요. 삼권 분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지금처럼 법전이 있어가지고 법을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소원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그래, 너가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수까지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잘 말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새해 소원이에요. 여러분 새해 소원 가지고 있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이 기도 제목 소원이기도 할 거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마 그게 소원일 겁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소원이 내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게 많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정말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죠. 그거는 옆으로 그냥 끼어서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끼어서 넣는 기도 제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잘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형통하고, 장사를 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 좋은 거, 믿음 좋은 거는 중간에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없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갈급해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아마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아마 여기저기로 사람들이 많이 갈 겁니다. 전에도 갈 거고, 그죠? 그러면 해돋이 구경하려고 그 옆에 집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빵을 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TV에서 마이크 잡고 이 추운 데에 나오셔갖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보편적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소원이긴 하지만 이 소원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소원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기도 해요. 이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 가지기 전에,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소원 가지기 전에 이 소원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나요?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소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자, 뭡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속 사람이 뭐죠? 예? 속 사람이 뭐예요? 바깥 사람은 뭐예요? 우리 육체일 거고, 그렇죠? 우리의 속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든 영혼이든 강하다, 강건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뭐든 간에 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건강이 강건하다는 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란 말이죠.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좀 거기에서 세분화시키면은 영과 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도 맑고 깨끗해야 되지만, 강해야 하지만, 그다음 우리의 지정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참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표시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본성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능력으로 그랬어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맨날 성령 충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결국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늘 말씀드렸듯이 죄가 있어서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몸부림치면서 이루어야 될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새해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소원들이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소원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정말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느껴지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되어져요. 당연히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안에 지금 주님께서 계신다. 이걸 느끼면서 늘 경계를 삼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주님께서 책망은 하지 않으실까?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때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더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더욱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이 사랑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는 팍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흔들립니다. 뭐 강한 사람이야 괜찮지만 솔직히 말해서 생산 문제가 걸려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이게 멀어지니까 흔들리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느껴질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전이란 말이 있죠. 본전.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두 골을 넣었다? 그런데 또 두 골을 져버리면 뭐예요? 본전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또 이렇게 막 흔들려갖고 침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더 밑에까지 안 내리만 가도 좋은 일인데 어쨌든 간에 본전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을 올라가면 20을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은혜를 받아서 좋아서 막 기도하고 충만할 때는 막 10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20까지 내동댕이 친단 말이죠.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를 태우려면 돋보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들거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이가 되어지려면 이렇게 변덕스러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딱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신앙이 되어야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맨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넓이 깊이 높이 깊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건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흘러 넘치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원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금을 바라십니까?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금이나 은을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게 지금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진정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만 주어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 정도만 줘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한 개 구했는데 두 개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영혼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면 나도 그럴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아직 시간 멀었습니다. 내년 한 해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마다, 여러분의 생업터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먼저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바라시면 안 돼요. 이 앞에 거는 제껴놓고 그냥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다 하고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아시죠? 심은 데는 거두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에 걸 우리가 감당할 때 이렇게 주시는 거지, 마음먹는 건 해폭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요, 절대 도박회가 번 돈처럼 그렇게 해폭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고 진짜 좋은 것,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원히 잠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자다가 가위 눌리는 것처럼 막 누르는데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막 밀쳐내고, 예? 예식을 보면 명언이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고,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건한 영혼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함께 다른 성도들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능히 채워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해 소원을 이것을 가지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같은 제목이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새해 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강해져야지 죄를,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있나이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신뢰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온 성도들도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건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해에 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했음을 고백합니다. 절제와 자기 관리가 잘 되지 못했고, 경건생활에 더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고, 더욱더 내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규모 있는 삶, 더욱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해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영혼이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결에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래서 몸의 교회가 더욱 주연의 가운데 떠는 예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흥이라는 개념은 성장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좀 임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믿어지고 또 믿는 사람은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세례를 받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다른 교회에서 이동한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교인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세례받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면역력이 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